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 학교에 보면 여러분 학생과가 있었습니다. 학생과. 보통 보면 상담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졸업하는 동안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진로 상담실, 학생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곳은요, 몽둥이로 맞는 곳입니다. 많은 학생과하고 진로를 상담하고 그걸 했는데 거기 가면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라 그러는 거는 이 교무실과 이 학생과로 오라 그러는데 교무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거였어요. 가면요,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표지판에는요 학생과입니다. 학생이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진로에 대한 상담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가기가 꺼려합니다. 왜입니까? 두렵습니다. 거기 가면 왠지 모르게 저의 잘못된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혼날 것 같아서 잘 가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교무실도 너무 자주 잘 들어가더라고요. 교무실과 상담실은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잘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한 이 실패와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 그가 살아 계신다는 것, 또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면 그리고 이 죄를 다시 이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없어 또다시 넘어질 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심판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가 참 고집이 셌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 가지려고 하면 끝까지 부모님을 힘들게 했어요. 뭔가 얻어내려면요, 부모님이 숨을 못 쉬게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하나 구하고자 하면 엄마, 제가 어릴 자전거를 참 가지고 싶었는데요. 엄마 자전거, 엄마 자전거, 엄마 자전거, 엄마 자전거, 엄마 자전거 막 계속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걸 가지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막 문을 발로 찼어요. 문을 텅텅 차다가 모르고 나도 모르게 세게를 찼는데 이 문이 유리가 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하루 종일 겁이 나서 집을 나갔다가 저녁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왜요? 혼날 게 두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리고 그 죄 앞에 또다시 연약함께 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나는 정말 안 되는갑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해서 다음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똑같이 그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 여러분, 이 연약함 속에 죄책감이 몰려오잖아요. 이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이 연약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죄책감과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지만 어려운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무거운 이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서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우리의 죄책감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어준,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첫 번째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어제도 넘어졌는데, 오늘도 넘어졌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조건을 온전히 갖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자격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구약시대의 이 대제사장을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이 되면 온 백성들의 이 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상징하는 이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혼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입니까? 자신의 죄가 있잖아요. 나의 이 죄, 실패의 죄가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죄, 실패,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이 죄에 짓눌려서 자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지은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또한 그가 속죄를 위해서 가지고 나간 이 짐승의 피, 이 짐승의 피도요, 그 모든 백성과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없애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덮어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니 이 두려운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지면서 해마다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속에서 그 성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주님은 흠없는 자신의 피, 반복해서가 아니라 단번에 잠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주님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법적으로 완전히 지워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목이요, 완전히 찢겨나간 겁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게 하고 두렵게 했던 모든 죄책감의 사슬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사면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지었던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지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해주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복음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연약함 때문에 다시 죄에 넘어지니 이 연약함이 문제예요.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데 우리가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그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또 실패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이 실패, 이 연약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라졌던 죄책감들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거 봐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있느냐? 사라졌던 이 죄책감을 마치 좀비처럼 죽었고 사라졌던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사라진 죄책감을 다시 불러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1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진 너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말은 심퍼티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그냥 안타깝구나, 그냥 내려다보시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느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 가운데서 치열한 전장에서 여기 빗발치는 총탄이 오고 가는 가운데 너무 겁이 나서요. 그래서 무서워서 총을 쏘다가 자기 몸을 숨기고 그렇게 막 안 보고 막 너무 무서워서 쏘다가 모르고 아군을 쏘아서 아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법회의에, 군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검사가 그가 행했던 그 잘못, 그 실패를 통하여 아군 병사를 죽인 그 살인죄에 대해서 그 모든 제목을 나열하면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고인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가 그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한 병사를 죽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요, 그냥 단순히 법조항만 읊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이 피고인과 함께 이 전장에서 치열한 전쟁을 함께 했던 그 병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로 그를 대리하며 변호하는 것입니다. 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검사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그가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아군을 자신의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그 전쟁의 터는 총알이, 포탄이 빗발치는 그 참호 속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그 젊은 병사가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감내하며 그곳에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온전하게 군인으로서 온전하게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 전장의 그 치열함, 그 고통, 그것을 정상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변호사는 그 피고인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를 그렇게 변호했던 거예요. 그 변호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40일간 굶주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배고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시험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당하여 이 겪을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험의 어려움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고뇌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이 사명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들, 그 가운데서 고뇌하며 힘들어하며 갈등하며 아파하는 이 모든 것들, 그 누구보다도 다 이해하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머리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슴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변호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분 앞에 어찌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못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여 넘어지는 그 연약함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변호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이런 무서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운 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두려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없는 따뜻한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 한편으로 늘 부담이 되는 것이죠.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선다는 것,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큰 대제사장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심판하던 두려운 심판의 보좌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따뜻한 은혜의 보좌로 완전히 바뀌었다. 단순히 이름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보좌의 기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아갈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판단받고 재판받고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법정이 아니라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내기 어렵고 온 신경이 곤두서 있고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 그런 법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앉아 계시는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더럽게 모든 옷을 다 버리고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상태로 울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대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더라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보좌, 그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부터 찢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가진 죄,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와 안길 수 있는 은혜의 품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상처와 눈물과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뻔뻔하게 무례하게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자유롭게 친밀하게 어떤 꺼리낌도 없이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처럼 집 나간 탕자가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와 연약함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때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이 담대함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 죄책감에 고개 숙이고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눈물 흘리는 그대로 담대하게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에 두 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로는 모든 실패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은 과거와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당장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 목을 안고 그를 안아주죠.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다 용서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위로가 주님 품 안에 담대히 나간다면 은혜의 보좌 아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선물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지혜이고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없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없어주는 대신에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삶 속에서 끊어버릴 수 없는 죄의 유혹의 연약함 속에서 그때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간다면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돕는 은혜, 돕는 힘, 돕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완벽하시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는 내가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자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리,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구원의 기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또 다시 죄에 무너지셨습니까? 다시 일어서려니 힘이 없으십니까? 그런 모습에 실망하셨습니까? 도저히 다시 온전하게 살아갈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실패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죄책감과 실패감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탓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이해한다고, 다 공감한다고,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무거운 삶을 짊어지고 갈, 이것을 헤쳐나갈 은혜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뒤로 숨지 않고 늘 언제나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여신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